오늘 강해 말씀 이후 앞으로 5번 정도 강해 말씀을 전하면 빌립보서 강해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성경을 강해에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은 주제별 설교와는 달리 듣는 분들의 실력과 집중도가 요하는 것이기에 어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주제별 설교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주제별 설교가 훨씬 더 청중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설교의 형태이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또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매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주제별 설교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또 목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사역에 있어서도 목회적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로 설교 틀을 바꾼 것은 목회의 유불리를 떠나서 상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구절 몇 개를 펼쳐놓고 말한다 해서 다 이해되고 온전한 진리를 다 알 수 없기에 통전적 해석을 통해서 강해 말씀으로 청중들에게 전달되어야 그 말씀의 본뜻을 알 수 있고 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꽤 많은 경우에 말씀의 제목과 성경 본문이 불일치해서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 신앙의 균형이 상실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극단적 신앙에 빠져서 삶이 파괴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본문의 흐름과 맥을 잘 들여다보고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은 설교자의 막중한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 없기에 강해 설교를 택한 것이고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잘 받아주셔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될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강해를 시작했던 수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제 목회 기간 동안 다 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한 가지 목회적 바람이 있다면 제 다음에 오는 제 2대 목사님은 제가 못다한 이 성경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첫 번째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접속사를 잘 봐야 합니다. 접속사를 본다고 하는 말은 앞뒤의 문맥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맥에 가장 가까운 문단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 번은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 설교를 했고 또 한 번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소멸되지 않는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고 구원자 주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신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자의 종국적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신자는 무엇을 근거로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술된 바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소멸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예수의 오심, 파루시아의 주님을 대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 동일한 그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게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목하는 자, 그리고 그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 접속사를 붙이는 것은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은 사람이라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대로 받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뭔가? 1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너희가 영광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15절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의 날, 재림의 날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면서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동일한 내용으로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일단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6절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두 개의 잘못된 사조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입된 것을 압니다. 그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율법주의였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조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입되므로 복음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았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일단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할 때 이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각주에 또 이것을 해석한 주석서에 보면 교묘하게 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교묘하게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까지 포함해서 이 사도들은 텍스트를 풀 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푸는 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그 틀에서 비껴나가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묘하게 풀면 어떤 현상이 초래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드러내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미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파멸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지 않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울도 같은 말을 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을 한 겁니까?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러고 있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의 내용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같은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만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여기에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첫 장에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해 기도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동도중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동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학습하고 어떤 과정을 이수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 공부를 하고 사회학 공부를 하고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순도 높은 고차원적인 인문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클래스가 높은 지적 차원에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속자로 인지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획득하잖아요. 책을 보고 획득하고 듣고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지식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아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와서, 여러분과 저는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지식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의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예수를 주로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인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이미 여러분의 지식체계는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성에 관여하셔서, 지성에 관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체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매주 여기 나오십시오. 누가 억지로 손을 잡고
매주 예배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주는 올 수 있을 거예요. 두 주는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주 매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이성체계, 지식체계,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석서에 보면 주 안에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주 안에 세워지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동도중앙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으로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복잡하지 않으니까 꼭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 메스터,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질서에 혼동이 오면 안 돼요. 이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동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질서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명확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에 세워놓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편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 설 때, 피조물이 내가 창조주보다 앞서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은 하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희미해지고 주의 영광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깊은 계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신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누가 주신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개입으로 그 지적 체계가 바뀐 자들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성도가,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밑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그렇게 그 지식이 바뀐 자들입니다. 여기 오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않은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지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신자들은 말씀의 지식에 안경을 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적 시각으로, 여러분의 육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세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요? 그 지식과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짐으로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주의 주되심이 나타나고 주의 거룩한 영광만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